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가 이제 휴가를 많이 떠나는 주간이긴 한데 어쨌든 더위가 너무 심해서요. 일단 더위를 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때로는 집에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피서 다녀오실 때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허락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쌓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그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요, 원래는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10장 11절까지 가야 됩니다. 이제 한 덩어리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다루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잘라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이 9장 전체의 사건이 발단이 되는 것, 배경이 되는 것, 거기가 되는 부분을 좀 잘라서 오늘 먼저 하고 다음 주에는 그 뒷부분을 이제 좀 다루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이제 짧지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군사적 승리에 대한 오만과 착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착각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군사적인 승리 때문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을 때 8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경건한 삶을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었죠. 모세가 이런 권면, 두 가지 권면을 했는데 어떤 권면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일부러 낮춰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허락하신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권면을 했고요. 그 다음에 풍요 속에서는 그 풍요와 감사가 넘치면 좋으면 되는 텐데 우리가 교만해서 그 교만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를 올바른 반응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런 부분에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8장의 모세의 권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풍요 속에서도 이제 인도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점을 기억해라. 그걸 잊지 말아라.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권면했습니다. 9장에 있는 내용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어떤 충고 내지 권면이라고 보여집니다. 8장이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경제적인 오만의 측면을 경고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9장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뭐예요? 군사적인 승리, 전쟁에 승리하는 것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들의 오만과 교만, 착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경고하는 거고요.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8장에 있는 내용은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풍요에 대한 경고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광야 2세대 뿐만 아니라 그 미래 세대까지도 해당되는 아주 이제 미래지향적인 어떤 권면이죠. 그래서 그 자녀 세대들까지도 이 경고를 잘 전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9장은 조금 더 현재적이에요. 현재적이란 말은 당장 벌어질 군사적인 승리에 관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 거룩했다면 더 이상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준 게 사실은 솔로몬 때이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때에 있는 모습이 계속 이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군사적인 승리는 지금
광야 2세대들에게 국한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광야 광야 세대는 아니죠. 이제 가나안 땅 세대들은 이런 것과 이제 상관없을 수 있는데 9장은 그런 당장 다가올 큰 군사적인 승리, 예, 그런 일시적인 사건 때문에 너희들이 생길 수 있는 그 교만, 착각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 관점이 조금 다르죠. 8장은 먼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권면이라고 한다면 9장은 당장 현재 시대, 예, 당장 닥쳐올 군사적인 어떤 승리 때문에 벌어지는 착각, 이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5절까지만 다루게 될 텐데요. 6절 이후에는요, 사실은 6절 이후부터 10장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착각 때문에 이제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이제 그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9장 6절부터 10장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떤 불순종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불순종을 했는지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군사적 승리에 대한 그들의 오만이 뭔지, 착각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그들이 착각하게 되는 배경, 뭐 때문에 착각하게 됐냐, 이런 것을 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4절에서 5절은 이제 그들의 착각이 무엇인지, 그들의 오만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권면은 4절에서 5절이죠. 앞에 거는 그 착각하게 된 배경, 원인을 이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시면서 그들이 착각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러면 1절에서 3절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좀 눈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희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같이 보신 1절에서 3절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1절에서 3절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1절에서 3절이다,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 말씀이 틀리지는 않아요. 내용이 그 내용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가나안 땅 정복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 확신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앞에 저 신명기 내용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많이 접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왜 여기서 이 말을 또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4절에서 5절,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오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배경이 되는 목적으로 이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하죠.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는 이제 들어라라는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4절에서 5절에 있는 그 착각의 내용을 착각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반드시 모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들으라고 했는가? 그 본격적인 내용을 보면 이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셨는데 잘 보면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 백성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뭐죠?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 그 다음에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렇게 그 민족들이 얼마나 큰가를 강조하죠. 2절에도 있습니다. 크고 많은 백성, 안악자손. 안악자손들은 이제 거구의 사람들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함부로 이렇게 물리칠 대상이 아니라는 걸 굉장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4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조하고 있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잘 보시면 눈으로 보시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몇 번 등장하죠? 3번이나 등장하죠. 즉 이들을 물리치는 게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3절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크고 강대한데 아무나 물리칠 수 없는데 누가 물리친다고요? 여호와께서 물리치신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착각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오해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요,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만약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믿고 의지해라 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1절에서의 3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믿음을 이제 북돋아주는, 이제 용기를 주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 1절에서 3절은 그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온 이유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4절에서 5절 그들의 착각을 방지하기 위한 배경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해하면 이 1절에서 3절은 강조점이 뭐냐?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조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 하신 거지 너희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강조하는 내용이 1절에서 3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 5절 읽으면 이스라엘의 착각이 뭔지를 아는데 그 읽기 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착각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넣어주겠지라는 착각이에요. 우리 현대로 바꾸면 내가 이렇게 잘나고 능력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겠지라는 착각이에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뭐야? 아니다, 너희가 가치 있어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을 만한 대가가 있어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현대적으로 바꾸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4절에서 5절입니다. 이번에는 도대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착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여기 이제 잘 드러납니다. 5절을 읽으면 더 분명하긴 한데요, 4절만 읽어도 될 것 같아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실 때 뭘 생각하시라고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굉장히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이요,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게 의롭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우리도 그러고 있고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어떤 뭐랄까 통념, 사회적인 통념의 근거에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저거 하나님 하신 거라고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요 굉장히 간사해요.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말이라든가 시대적인 어떤 통념이란가 이런 거에 자꾸만 오염이 돼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도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념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가치가 있는 건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고대 사회에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이 악한 나라를 의로운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준 것이다, 이런 통념이 있었어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통념을 가지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너희들이 공의로워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본문에도 있습니다. 4절에도 있죠. 거기 우리 한글 성경하고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는 좀 다른데 너희의 공의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렇죠? 나의 공의 때문에 이렇게 표현돼 있죠. 나의 공의와 그 열방 나라들의 악함이 대비가 되고 있죠.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통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공의로운 내가 가서 승리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후반절에 근데 뭐라 그래요? 모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주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보다 공의롭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착각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5절에 보시면요, 완전히 이제 착각을 못하게끔 못을 박습니다.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다. 너희가 정직하지도 않고 다른 말로 하면 공의롭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이고 너희 조상과의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부터 9장 6절에부터 10장 11절까지 무슨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직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공의롭지 못했다는 걸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너희는 공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과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이 백성이 악해서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너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한 거야. 너희들은 절대로 정의롭지 않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9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해설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정도 착각이 무슨 대수라고 모세가 이걸 꼭 집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가 있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보십시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쟁의 승리가 자동적으로 자신의 공의로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건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신들의 죄값이나 죄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가 곧 정의로움이고 정당성이 되면요, 사회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요? 승리하면 되거든. 승리하면 그냥 무조건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승리하려고 할 거예요. 거기는 질서가 필요 없습니다.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정의가 되니까. 이긴 사람이 다 정의로운 거예요. 지는 사람은 다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혼란스러운 사회가 벌어지게 되죠.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승리하게 되면 공의롭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싹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딱 숨겨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과 물질의 세상이 되면 질서가 파괴될 뿐만이 아니라 죄가 만연한 사회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모세가 경고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승리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지 너희가 정의롭기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는 뭐를 봐야 된다? 너희의 죄를 봐야 된다. 너희의 죄를 다스려야 된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요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오히려 지금 말한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의 승리가 자기의 정의로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주관하신다는 그런 개념을 잊어버리게 되고 감춰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도구로 사용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공의롭다, 우리가 악하다, 이런 거는 둘째 떠나서 이 도구를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공의롭다는 착각 속에 있게 되면 뭐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동시에 뭐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는 역사를 한다는 것을 지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표기해 두셨다가 대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 기적적인 역사를 딱 자기네들이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가치가 있어서 했다,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드러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열심히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대로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묘하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건 사실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가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목적과 이게 뒤바뀌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같이 돼버리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그죠?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돼요. 나만 잘 살면 돼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런 문제점 속의 중심에는 우리의 착각과 오만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너무 드러내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거 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감춰버리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그런 시행착오적인 생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한 이스라엘의 오만과 착각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합당한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